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008쪽 이사야 36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의무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영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달자를 능히 내게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정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리라 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질지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르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본문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0절. 제목은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의 백성. 첫째로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함. 1절로 3절입니다. 두 번째, 랍사게의 교만과 도전. 랍사게의 교만과 도전. 4절로 10절입니다. 세 번째, 유다 백성을 향한 심리전. 유다 백성을 향한 심리전. 11절로 12절.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한 모독. 하나님을 향한 모독. 13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랍사게가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서는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온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쳐들어와서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은 주전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주전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주전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인물이고요. 여기 히스기야 왕은 주전 700년 그때의 인물입니다. 그때 유다 왕인데 남쪽 유다 왕이고 북쪽 나라는 이미 20년 전에 721년 주전 721년 그리고 20년 전에 북쪽 나라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인데 그 나라는 그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20년 전에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남쪽을 쳐들어왔습니다. 남쪽을 쳐들어와서 지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는 작은 그 성읍 있죠. 뭐 베들레헴도 있고 또 뭐 라기스도 있고 세겜도 있고 여러 가지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은 이 성이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가지고 다 그냥 쉽게 그 아수르 나라 아주 그 당시 제일 강대국이니까 막 쳐들어와가지고 작은 그 성읍 도시들은 다 점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이 성만 남았어요. 그래도 이 성이 그 중에서는 제일 수도이고 제일 강하고 제일 든든하고 성이 높게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 가까이 와가지고 이 아수르 왕의 이름은 사네립입니다. 거기 1절에 사네립 아수르 왕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군사령관의 이름이 2절에 누구일까요?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수르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네립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령관의 이름이 누구예요? 랍사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랍사게가 완전히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회의와 협박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 장관들이 이제 나아가서 서로 대화를 시도하는데 3절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자, 여기 장관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 이 사람들은 왕 밑에서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에게 쳐들어오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사신처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데 바로 코앞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읽어주세요.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랍사게가 말을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성 가까이 이제 그 대화를 시도하는 이 장관들 앞에서 말을 하게 돼. 거기 2절 끝에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마 성벽인가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군사령관이라고 그랬죠. 자, 자기 아수르 왕을 대변해서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히스기야 왕에 향하여 또 히스기야 왕의 장관들을 향하여 지금 랍사게가 자기 왕 아수르를 대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너희가 모략,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 그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실력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6절 읽어주세요.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한 것, 그것을 책망합니다. 애굽을 의지해 소용없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애굽을 좀 의지했거든요. 우리가 31장에서도 배웠는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랍사게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다. 지팡이도 어때요? 든든한 지팡이를 의지해야 그게 힘이 나는데 갈대, 그것도 상한 갈대를 의지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애굽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마귀 역사입니다. 거짓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거짓 선자도 어떤 때는 조금 알아맞혀요. 조금 맞는 말도 있어요. 점치는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 조금 맞춥니다. 근데 전능하지 않아요. 마귀가 힘이 있지만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지혜가 있지만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조금 알아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어떤 것은 맞는 말이고 어떤 말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건 좋은 건데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너희가 애굽 의지해봤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 받은 게 뭐가 있냐? 너희가 성공한 게 뭐 있느냐? 잘된 게 뭐가 있느냐?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잘된 게 뭐가 있느냐? 안 믿는 우리보다 더 잘 된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잘된 게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의 표준은 뭐예요? 세상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날도 마귀는 이 거짓 선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바름 있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렇게 나갈 때에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만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를 의심하면 안 돼. 우리가 잘 믿는 것을 이제까지 예수 잘 믿고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대로 복 받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복은 꼭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매 맞고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욕먹고 비난하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 좋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고난도 많았어요. 욥도 보세요.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이지만 일시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우주관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우주관, 이게 달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여기도 너희 잘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래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아수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를 우리가 점령했는데, 유대 나라 조그만 나라 너 가진 것들이 우리 이길 수 있어? 니네 북쪽 사촌되는 그 북쪽 나라도 내가 망하게 했는데, 더군다나 북쪽 나라보다도 쬐그만 나라에서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어주세요.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9절이요.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네, 이거 조롱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줄 텐데 그 2,000피를 능히 탈 자가 있을까? 이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 실력 뻔하다. 너희들 용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고 말 2,000피를 너희에게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그걸 운영할 힘이 없다. 그리고 그런 실력이 없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물론 요즘 얘기해 봅시다. 미국에요,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항공모함 같은 거. 거기 비행기 몇십 대가 있는데 그거 1년 운영비가, 하여튼 이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해요. 천조국. 국방비를 1년에 1,000조씩을 쓰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요, 그거 하나 줘도 운영도 못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항공모함 운영비가, 거기 몇천 명이 매달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름값이 얼마며, 물론 그것은 그런 걸로 핵연료로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서는요, 그 항공모함 줘도 운영비도 제일 헉헉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그렇다고 미국이 아수르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아수르 자기네들은 강하고 말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말 탈 사람도 용사도 많고 실력도 대단하고 돈도 많고 강하다 말이에요. 너희 쬐그만 나라에서 뭐 애굽 의지하고 뭐 잘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읽고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랍사게가요, 지금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다 멸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아수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랍사게 사령관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지금 니네들을 지금 점령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는 자기 말 하면서 하나님 말이라고 말해요.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거짓 선자가 마귀 역사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마귀가 보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이단들과 사이비한 것들 말하는 거 보면은요, 도대체 이게 마귀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런 사람들이, 장관들이죠. 유다 나라 장관들이 이 랍사게에게 사정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 성경 기록한 히브리어 있죠. 히브리어로 지금 이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 말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이 히브리 말, 이 유다 방언을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앙을 모독하는 이 말을 우리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제발 랍사게 장군님이시여 당신 나라 말로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영어로 말해. 영어로 말해가지고, 영어 말이 아니지.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예를 들면 랍사게가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한국말로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 나라 말, 러시아라고 합시다. 러시아가 나쁘니까 러시아 말로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신이 유다 말을 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국말로 하지 말고 당신 나라 말, 국제 언어 아람어로 해주세요. 러시아 말로 해주세요. 그걸 우리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미혹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 들어줄까요? 랍사게 안 들어줍니다. 12절 읽어주세요.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면서 랍사게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다.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무슨 말로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그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정봐주지 않습니다. 제발 비로 가서 비로 제발 우리 망하게 해주지 마세요. 또 우리 말로 하지 마세요. 좀 도와주세요. 마귀가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거짓 선자들이요,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재산 뺏어가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를 비하시키고, 우리를 발로 밟고 욕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에 적군한테 살살 빈다고 적군이 봐줄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봐줍니다. 여기도 제발 우리말로 하지 마세요. 더 말해, 더 크게. 여기 지금 13절을 그랬잖아요. 랍사가 일어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사정 안 봐줍니다. 마귀가 우리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사정을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 긍휼과 사랑과 친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사정을 알아주시지 세상에 가가지고 살살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입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말을 들으면 너무 헷갈립니다. 아스로 왕의 말에 의하면은 히스기야 왕 말 듣는 것이 미혹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래.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들어? 아수르 왕.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지방 방송국을 듣는 거예요. 네? 이단들이 미혹할 때요. 신천지가 미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 구역장님한테 얘기하지 마.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배우면은 세뇌가 됩니다. 세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말해도 듣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 듣지 마.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말 들어야 돼요. 이 이사야 선지자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인데 오히려 듣지 말래. 요즘 말하면은 목사 말 듣지 마. 선지자 말 듣지 마. 하나님 말씀 다 믿는 거 아니야. 믿을 것만 믿어. 이러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틀린 말을,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참된 말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3가지. 여기 우리 학생들. 내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 3가지 해봐요.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 인생이 살아가는데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나오는 거야. 룻이 시어머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시어머니를 따라가 내 신앙이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 동서는요, 시어머니 필요 없대. 그 신앙 나 필요 없대. 그 자기 고향으로 그냥 가버렸어. 근데 룻은 시어머니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보화가 있어. 그리스도, 복음. 야,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내 구원을 받겠구나.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단을 내가지고 힘들어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먹을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참된 종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죠.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지 철없이 옆에 그 아주머니 아무 아주머니나 말 들으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래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로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말래. 하나님께서는 또 히스기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믿지 말래. 16절 읽으세요.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네, 항복하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항복하면은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우물도 주고 좋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회유입니다. 회유. 협박과 회유. 당근과 채찍. 협박과 회유를 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천하에 있는 건 다 주겠다. 예수님은 그걸 물리쳤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마귀가 도망갔어요. 우리도요, 이 우상 섬기고 죄 짓고 그러면은 복 준다.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파우스트라는 거죠. 파우스트. 그 괴테의 파우스트가 있는데 그 영혼을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젊어서 젊음의 약을 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방탕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뭐 다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어쨌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세상적으로 젊음을 회복해가지고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망하게 돼 있는데 결국 이야기가 구원으로 이게 종결이 됩니다만은 이와 같이 신앙을 팔아버리고 영혼을 팔아버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고 죄 지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 생사복을 주관하시지 마귀가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거기 이제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등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서 대변합니다. 자, 이 여러 신들 중에 누가 내 손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있느냐? 여호와가 등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요, 낙심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가 또 이 환난이 계속되면은 더 의심이 생겨요.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또 실패하고 그렇게 계속되면은 내가 이렇게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은 거 그걸 계속 붙잡고 나가면은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흑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터널을 계속 가다 보면은 광명이 찾아옵니다. 근데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장이에요. 막장이에요. 우리는 동굴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터널로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당장 흑암이 있을지라도 계속 전진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반드시 터널과 같이 밝은 광명을 만나는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어려울 때에 현재 어려울 때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렁텅이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오늘 본문에 마귀의 역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바른 길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귀 역사가 많은 이때에 거짓 선자 이단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그들의 회유와 협박과 미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최후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승리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줄 걸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신앙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